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이게 뭡니까? 키 들고 오시는 주님. 주님이 키를 들고 오신대요. 무슨 키? 차키? 대문 키? 예. 저는 키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렸을 적에 집에서 강아지가 이제 간신히 걸어 다니고 이제 이런 놈인데 아무 데나 갔다가 응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강아지, 하루 강아지예요. 키에다 놓고 까불르면서 담 넘어가서 뭐 해라, 울 넘어가서 뭐 해라. 이러니까 얘가 정신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면서 내려놓으니까 마루 밑으로 쭉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저 멀리 가서 싸더라고. 정신을 홀딱 빼놓고서 할머니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그걸 느꼈는지. 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가지 하나 들고 키 쓰고 이웃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가 부직갱이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키를 때리죠. 아프지 않지. 그렇지만 이게 탁탁 소리 나면서 얘가 누구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도 그린 기저귀 찰 때는 뭐 충분히 그래. 그런데 기저귀 다 벗어놓고 이제 뭐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갈 나이고 그런데 가끔씩 지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키 세워서 바가지 들려가지고 소금 얻어와라. 그러면은 그 이웃집에서는 얘가 오늘 지도 그렸구나.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주고 했던 그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더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할머니께서 키질하는 그 영상이에요. 깨라든가 또 이렇게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들을 할 때 키에다 놓고 키질을 하면은요, 바람이 일어나면서 껍데기는 어떻게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있고. 그런데 그 바람이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키를 들 수 있을지 모를지 그 아주 굉장히 어린 아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는데 바람 안 일어나더라고요. 바람 일어나게 하는 것도 이거 기술인데 하다가 어떤 때는 툭 치더라고. 아니 바람 일어나서 껍데기는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툭 쳐요. 왜 툭 쳐? 휙 그래.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날아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모아가지고 툭 쳐. 근데 이건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탁 오른손으로 이걸 탁 치는 건데 이걸 왜 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순간적으로 탁 치시더라고. 아무튼 이거 굉장한 기술입니다. 옛날서부터 집집마다 키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요즘은 없는 집 많죠. 그냥 장식품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집이 좀 있게 많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주님 오실 적에 키를 들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키입니다. 오줌 싸게,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못 들인 강아지, 그 다음에 이거 쭉정이 알갱이 이거 골라내는 그 키를 예수님이 들고 오신다고요. 이게 뭘까? 자,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하시는 예수님을, 임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대림절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보라색 초를 2개를 켰습니다. 이 대림절 신앙은 다 같이, 대림절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탄절, 성탄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성탄일 12월 25일이 그 4주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하나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 이게 대림절 기간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 동안에 그동안 좀 분산되어 있던 나의 마음을 쭉 모두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쫙 추스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도 유명한 사람,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온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그 세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찍이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예고되어진 말씀이 말라기 마지막 그 끝부분에, 그리고 여러분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신약과의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래? 몇백 년이라고 그랬어?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 유대의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올스톱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다음 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한번 세례 요한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 그가 어째서 왔는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가? 중요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그의 복색을 좀 보겠습니다. 그의 복색, 그의 의상이라든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옛날에 무슨 그 무스탕, 낙타털로다가 딱 가죽을 어떻게 벗겨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뭔 그런 옷을 입었나? 최소 한 몇 백만 원짜리 가겠죠? 그런 걸 입었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그래도 좀 고급진 옷을 입는 사람은 양털이 아니고 양털로 짠 그런 것으로 직조해서 만든 옷을 입어요. 보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낙타 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짠, 거칠거칠하고 온기도 덜하고 한 어떤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가죽 옷이 아니라 그 털, 거칠거칠한 그 털로 짜가지고 만든 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누가 입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조그만 글씨로 1하고 가로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밑에 해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는 옷을 보니까 털옷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입었던 아주 검소하고 간편한 그런 옷, 이것이 낙타털로 만들어진, 그걸 이렇게 직조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칠거칠한 광야 생활하는데 화려하지 않은 그런 옷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음식이 뭐였는고 하니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메뚜기하고 석청이, 야, 그거 최고의 자연식이고 보양식이고 없어서 못 먹는데. 전 어렸을 적에 벼가 누렇게 익어갈 쯤이면은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 전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아지 풀 줄기라든가 아니면은 피, 이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메뚜기를 잡아서 등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면은 집에 그 불 때든 아궁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새까맣게 익혀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고소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꼭 아침나절에 가는 게 좋은, 왜 그런 거 하니 얘들이 해가 뜨고 이슬이 말라버리면요 잘 도망가요. 그런데 아침나절에는 이슬 먹고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많이 잡을 피 이거 뽑아가지고 나 이제 이파리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만큼 끼워가지고 오면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아주 부자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먹고 자랐는데, 그런 걸 먹으면서 어린 시절 같이 거리하면서 자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보양식, 최고의 단백질 보양식, 그리고 석청, 돌틈에서 만들어진 그 자연 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니까 어우 대단해, 호사하며 살았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방랑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야생에서 채취해서 간신히 끼를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조악한 먹거리였다. 뭐 이렇게 차려놓고 근사하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검소한 가운데서 그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대림절의 영성이 뭘까? 대림절의 영성이 뭘까? 입은 옷도 양털로 만들어진 부들부들한 부자들, 귀인들이 입는 그런 옷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 거칠거칠한 그런 것으로 직조된 옷을 입고 있었고, 조악한 양식,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노지에서 채취해가지고 겨우 그저 허기를 때우는 빈민의 음식, 이것을 먹고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은요 다 같이 청빈, 절제, 금욕의 전형이었다. 청빈, 절제, 금욕.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한번 이런 단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청빈하고. 여러분,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자가 맑을 청자입니다. 청 앞에다가 물수를 써가지고 맑을 청이에요. 빈자는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한 건데 맑은 가난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가난이에요. 내가 뭔가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 빈한한 삶을 너무 구차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청빈입니다. 극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극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극빈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극빈은 뭐냐 하면은요, 때거리 걱정하는 거야. 아침 먹었으면은 오늘 저녁에는 뭘로다가 한 끼를 때우지? 그러나 우리 지구촌에는 극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극빈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인데,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참 복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고결한 인품과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면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청빈의 은혜가 그렇다고 가난하시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허세 부리지 말고, 괜히 뭐 이렇게 잘난 그런 모습이 내게 스스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옛날 수도사들이 살던 그 시대의 삶이 아닙니다.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수도하는 사람들은 한 벌 옷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노동할 때 입으면 노동복이 되고, 그것을 바깥에 나갈 때 입으면 외출복이 되고, 그것을 예배 드릴 때 입으면 성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죽게 되면 다시 그 걸레가 된 그런 것을 걸치고 그냥 땅속에 묻히는데 수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을 청빈의 대명사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갔었던 가나안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아주 비쌀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주 참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거 누구누구가, 우리 자식 누구누구가 사준 건데 이거 꽤 비싼 거예요. 그 값을 얘기하는데 정말 비싼 옷이더라고요. 엄청 비싼 그런 옷인데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 자식이 아버지 생각해서 춥지 말라고 따스하게 입으시라고 사주셨다라고 흐뭇해 하시면서 입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어르신은요, 아주 비싼 좋은 옷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입겠답니다. 그래서 농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입고 다니면은 누가 뭐라고 그럴까봐 남들의 그 눈을 의식해가지고 역시 농에다가 모셔두고 1년에 한 번 입을까? 그 비싼 옷을.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옷, 좋은 옷 있으면은 입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입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도 입고 오세요. 지금 누가 뭐 그랬다고 그래서, 좋은 옷 입으셨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앞으로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을 맞이할 해가 몇 해나 남았을까?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입을 기회 있을 적에 열심히, 그래, 이러시면서,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더 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청빈과 그 겸손, 그 어떤 그 전략, 이런 그러한 그 모습이, 절제, 금욕,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 번 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청빈한 그리스도인, 내게 있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셨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굳이 뭐 이렇게 감추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부지런히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항상 감사, 그리고 만족, 겸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대림절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그 다음 절 시작.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 있는 그 근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절 준비가 안 됐구나. 7절 말씀인데요, 아까 본문할 때 나왔지요? 7절 시작. 유대와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유다의 가장 큰 그 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자들이에요. 모세 오경, 토라를 100% 다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또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파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또 이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냐면 사독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계열을 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정치화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세력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늘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휘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냄새나는 뼈다귀들이 드글거리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세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요한이 뭔 소리 하는 건가? 저기 뭐 잘못된 거 뭐 있지?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7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절 8절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바리새인들,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도끼가 놓여져 있어. 이거 그 도끼를 주관하는 사람이 들어서
찍기만 하면은 너는 댕강 끝이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독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합당한 열매 맺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러면서 도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음에 이거로다가 한번 내리치는 날이면은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회개한 사람의 합당한 삶이 뭐야? 옛날에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면서 그냥 자기가 제일인 척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그대로 밥 먹듯이 한다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건 독사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신앙의 변화, 내 믿음의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게 있어요. 두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 그게 뭡니까? 자전거.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거 앞으로 안 나가면은, 그래서 페달 자꾸 밟아야 됩니다. 안 쓰러지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딱 서 있으면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원수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 날들의 내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신실해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더 사명잘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퇴보하는 것 같아요. 내 헌신과 충성이 전에는 일을 하면서 기뻤었는데,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돼. 그리고 어떤 때 짜증도 나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실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사명 잘 감당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 신발도 들어드리지 못할 만큼 내가 그분에 비하면 비천한 자야.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 임금으로 오시는 그분, 다시 오시는 그분, 그분의 손에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 정말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손에 이것만한 키를 들고 오실까?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비유로 말씀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오실 그때의 키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하는, 그래서 그 키로다가 알곡과 껍질을 갖다가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껍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곡간에 들여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집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곡간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이름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마치고 하나님, 1%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영해라고 그럽니다. 영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미가 맞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키가 뭐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 키, 그게 뭐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키에 대해서 말씀할 적에 이게 자동차 키야 무슨 키야 이랬을 적에 그 키도 천국의 열쇠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키를 가지고 오시는 분, 물론 원어에서는 그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해도 맞다. 왜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백성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백성들은 바로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키, 그게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키, 거기에서 껍데기로 날려가 버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지를 못해요. 인정하지를 못해요.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아니 그것으로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사람도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것으로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